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이 40일의 금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고 원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을 때는 유혹이 아니고 시험입니다. 테스트라고 했죠. 그죠?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면모와 권위를 갖추기 위한 그러한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통해서 마귀는 유혹, 템테이션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전술이고 전략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테스트를 이용해서 예수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시험.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첫 번째 시험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시험을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식하신 다음에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줄였다. 줄였다는 것이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먹지 않으니까 배가 고프죠.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이 줄였다는 말이 두 가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으로 배가 고팠다. 당연히 배가 고프죠. 먹지 않으니까 배가 고픕니다. 근데 또 하나는 주관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배가 고팠는데 그 배고픔을 예수님께서도 느끼셨습니다.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은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고 그 다음에 배가 고팠고 그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느끼고 계실 때에 어때요?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때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다음 가장 배고프고 굶주린 상황에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마귀는 아마도 그때가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지 않았다면, 굶주림을 느끼지 않았다면 마귀의 시험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았다면 이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어도 배고픔을 하나도 못 느끼셨다면 이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혀 아무런 시험거리가 되지 못하고 유혹거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하셨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매우 배가 고프셨고 그 배고픔을 매우 강하게 느끼시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의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언제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가장 약할 때, 인간으로서 가장 약할 때 시험이 시작되고 바로 그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욕구라고 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 다음에 뭐 화장실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해결되지 못할 때, 그 욕구를 강하게 느낄 때 우리는 매우 약합니다.
매우 서둘러. 그렇죠? 당황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그런데 화장실이 중간에 없을 때,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처지가 놓였을 때 우리 얼굴은 땀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매우 우리 마음은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때 뭡니까? 사단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러한 욕구 자체가 없다면, 그러한 욕구 때문에 우리가 아주 강한 어떤 마음의 그 요동이 없는 상태라면 이러한 유혹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가장 배고프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배고프다고 느낄 때 시작됐습니다.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싶다는 욕구, 마시고 싶다는 욕구, 배고프다는 욕구,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욕구 자체는, 욕망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망을 이용해서 이제 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욕망이 죄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에 대한 욕망도 있고, 권세에 대한 욕망도 있고, 먹고 자는 거에 대한 욕망도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약할 때는, 그리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는 별로 그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충분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그것을 더 긴급하게 느낄 때 우리는 유혹을 당합니다.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사냥감을 물어뜯지만, 여러분, 사자는 그 사냥감을 물어뜯어서 먹어가지고 배가 채워지면 더 이상 그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가 충분하다고 느껴지면 더 이상 그는 아무런 욕구를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안 먹습니까? 먹습니다. 배고파도 배불러도 더 먹습니다. 배가 부르면 짐승은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만큼 먹어졌다고 채워졌다고 싶으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느 정도 채워져도 더 먹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과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과식이라고. 내가 먹을 만큼 어느 정도 채워졌는데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더 먹는 것입니다. 과식인 것입니다. 배가 부르는데 더 먹는 것입니다.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과식할 뿐만 아니라 이제 보관했다가 먹습니다. 보관했다가, 냉장고에 담아뒀다가 먹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더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 짐승의 욕심과 사람의 욕심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을 죄로, 타락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유혹을 느낍니까? 여러분은 언제 시험을 느낍니까?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자기에게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약한 부분은 넘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가끔 이제 연예인이나 또 목사님이나 지도층 인사들이 성적인 스캔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부인이 없는 사람입니까? 부인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부인이 있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한 명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으로 부족한 것,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그래서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다음 배고픔을 강하게 느끼고 계신 바로 그 시점에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보면 그의 시험은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다짜고짜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예수야,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배고프지? 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돌들에게 명령해서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단서를 붙입니다. 뭐라고 붙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덩이가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신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보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생각하며, 그는 무엇을 기도하며 40일의 시간을 보냈을까? 그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리고 가장 많이 생각했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17절, 3장 10절 바로 위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바로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금식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낸 중요한 그 마음의 주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어떤 사람은 돌아가면서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설교를 다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들은 것을 생각해서 일주일 내내 곱씹고 되새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되새기는 사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거의 없을 겁니다. 믿음 좋으신 분이나 그러시겠죠. 저도 일주일 내내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세례받을 때 들려온 그 말씀을 40일 내내 생각한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40일을 금식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40일을 이겨내야 된다. 이 마음으로 버티신 겁니다. 그런데 40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배가 고픈 시점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모른다면 이런 단서 붙이지 않을 겁니다. 너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가짜야.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도 인정해.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서 한편으로 축해 올리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네가 할 수 있잖아. 너 배고프잖아. 한번 만들어서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만약 이 말씀에서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돌들로 떡을 만들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는 믿고 있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존심이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걸 너 못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어.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자존심을 팍팍 긁는 겁니다. 네, 긁어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이용해서 이제 유혹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라는 것은 여러분 아는 대로 먹을 것에 관한 겁니다. 물질에 관한 겁니다. 육체의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걸 한번 해봐.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여러분, 만약에 이걸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신다면 그는 일약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다면 그는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은 새끼를 먹지 못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아주 궁핍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아주 모자랐습니다. 옛날로 가면 갈수록, 과거로 가면 갈수록 우리 선조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렇죠? 배가 고팠어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소수의 사람들,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먹을 것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먹을 것은 다 이제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 많이 드릴 것, 자동차, 집,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먹을 것의 문제는, 먹을 것 자체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물론 소수는 먹을 것 자체가 없는 분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전, 50년 전에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귀해서 이게 뭐야? 이 산과 들로 먹을 걸 따라다녔습니다. 별거면 걸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먹나 싶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 먹었습니다. 너무나 먹을 것이 귀했던 거였어요. 근데 요새는 그러지 않아도 되죠. 그 예수님 당시의 사회,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사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아주 귀했습니다. 몇몇 부자들이나 먹을 것이 좀 풍족했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굶고 다니는 건 예사였습니다. 예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든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스타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 있죠. 뭐예요? 오병이어. 있잖아요. 오병이어. 떡덩어리 5개 하고,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 2마리 하고,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였잖아요. 5,000명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들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자,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뭐예요? 메시아로 옹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일약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날도 지도자들은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추앙을 받을 것이고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이 경제 문제는 정권이 세워지고 정권이 망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북한 김정은의 고민이고 우리나라 문재인의 고민이고 미국 트럼프의 고민이고 일본의 아베의 고민입니다. 경제 문제. 연금 문제 다 돈이잖아요. 화돈 문제. 여러분 이것만 할 수 있다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자기의 배를 채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배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널리고 널린 게 돌입니다. 이 널리고 널린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앉아서 그냥 배고픔을 다 해결하고 그냥 배부르게 아주 죽을 때까지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얘기한 건 그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되고 너의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렇다면 아주 좋은 제안이잖아요. 아주 좋은 제안이잖아요.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고 나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고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호의 찬스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고대하는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물질의 축복을 주고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복을 안 주면 떠납니다. 복을 주면 예수님을 좀 믿는데 복을 안 주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찾아서 다른 데서 복을 얻기 위해서 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유혹에 넘어갑니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합니까? 내가 그것을 이름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봤지? 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는 뒷부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똑같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요구에 대하여 그는 거부합니다. 이 대답했다는 말은 거부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께서 바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어쩌고 하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의 제안을 거부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거부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귀의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마귀의 그 제안을 따르면 배부름을 얻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왜 거부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식량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오병이어도 할 수 있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메시아가 가야 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배고픔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해야 될 길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야 될 사명을 알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길이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기회라면 이미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하십니다. 자기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 때문에. 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길이 아니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럼 뭘로 살아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사람이 떡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필요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떡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떡에 대한 욕구예요. 그죠? 욕구에 뭐 5단계설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입고 먹고 자고 쓰는 겁니다. 싸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생존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욕구가 안전에 관한 욕구예요. 그죠? 안전에 관한 욕구. 그것이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안전을 추구합니다. 아마 지금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안전의 욕구예요. 세 번째 단계의 욕구가 뭐예요? 소속감의 욕구, 사랑의 욕구,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가 뭘까요?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떡이 필요 없다는 뜻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33년 인생 동안에 그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꼬박꼬박 식사 찾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릴 때 쓰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놀렸을까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랬어요. 식탐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왜요? 세례 요한과 달랐거든요. 세례 요한은 금식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을 거의 안 했습니다. 금식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놀렸다고요? 식탐가라고 놀렸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금식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40일을 제외하고는 금식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식탐가예요. 식탐가. 먹기를 탐하는 자예요. 먹기를 탐하는 자. 예수님은 또 마시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놀리는 용어가 또 있었습니다. 뭐라고 놀렸을까요? 술주정뱅이. 보면 구약성경 보면 술 마시지 마라.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술 마시지 마라. 보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리는 말이 뭐였을까요? 술주정뱅이, 술주정뱅이. 마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취하게 먹었냐?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을 안 했단 말이에요. 먹고 마셨어요. 사람들이 먹으면 잔치집에 가면 심지어 예수님이 뭘 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술을 만들었다니까요. 네? 술을 만들었다니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이 포도주라고 술입니다. 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대단하죠? 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쁨으로 마시고, 그죠? 그러면서 흥도 내고 그러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에 가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음식이 나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술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 하십니다. 늘 먹고 늘 마시던 분이 여기서는 안 하십니다. 왜요? 자신의 금식의 기간이고, 그죠? 금식의 기간이고. 물론 끝났죠? 금식 40일 금식이 끝났죠? 그럼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먹으면 되잖아요. 40일 금식이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걸림돌이 없잖아요.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먹기는 먹겠죠. 그죠? 먹지 않고 그냥 공생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기는 먹겠죠. 그런데 마귀의 제안은 거절하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일은 제안은 거절합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떡은 필요한데, 떡은 먹어야 되는데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사람은 개돼지입니다. 개와 돼지는 떡만 있으면 됩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떡 말고도 필요한 게 아주 많습니다. 떡 말고도 필요한 게 많습니다. 사랑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고, 우정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면 그것은 개와 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개와 돼지가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만 있어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미국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잘 사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고 돈만 있어서 행복하다면 이 세상의 부자가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경제순입니까? 가장 잘 사는 미국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아프리카의 어느 조그마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행복함과 배부름과는 좀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지수가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합니다. 그 많은 그 부자께서 왜 자살합니까? 그렇잖아요. 왜 자기 회사 사옥에서 떨어져서 죽습니까? 돈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부해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자이면서 행복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부자라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서를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부잣집에서 날마다 고기 뜯어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한 집에서 채소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부잣집에서 날마다 고기 뜯어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자냐 가난한 자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싸우느냐 화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죠? 화목한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요. 화목한 게 낫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잘 살고 화목하게 살면 그게 복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설마 떡이 좀 없어도 사람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사람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여지에는 또다시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먹을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의 몇 퍼센트 이렇게 있잖아요. 물이 60%라고 해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람의 육체는 먹을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며칠 먹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육체. 그런데 여러분, 육체에게는 떡이 필요하고 육체에게는 밥이 아주 중요하지만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영혼은 하나님과 만나야 하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육체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중생하는 것은 육체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두 번째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럽니다. 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체에 관한 이야기다. 그것은 우리 영혼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사망과 죄에 죽어 있는데 죽어 있어서 사망으로 또 죄에 이미 우리가 죽어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야 진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여러분이 쭉 읽어봅시다. 요한복음이나 아니 이제 뒤에 보면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봅시다. 생명이라는 말을 보시면 이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생명인가요? 바로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 물론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생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만도 필요한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물의 필요성을 알고 계십니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값어치 있고 훨씬 더 궁극적인 것은 바로 뭡니까? 영혼에 관한 문제. 그래서 난 안 하겠다. 이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고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 가장 주력하신 것이 뭡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주력한 게 뭘까요? 뭐에 관한 겁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인기가 없어요.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딱 세우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남도질할 겁니다. 왜 경제 문제 해결하지 못하냐 그럴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중점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중점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구원시켜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다. 배부르게 먹고 사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이 기쁨과 희락이라면 기쁨이라고네. 기쁨과 평강과 의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과 고통의 길을 가진 채로 영생의 길을 찾으면서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가난과 핍박의 길을 찾아서 부자의 삶을 버리고 배고픔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갔습니다. 철로역정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철로역정 이야기도 그겁니다. 가족과 함께 잘 먹고 잘 살던 이 사람이 영생의 길을 찾아서 그 가족과 잘 먹고 잘 사는 도성을 버리고 세상 도성을 버리고 뭡니까? 가난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걸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철로였죠.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덜 부자가 되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뭡니까? 조금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길. 그잖아요. 예수님도 거부하셨습니다. 인자는 이 길이 아니라 인자가 가야 될 길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는 거다. 내가 가야 될 길은 바로 그 길이다. 그리고 너희들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만이 다가가는 거다. 그걸 깨우침 받아야 돼. 또 그 길로 걸어가야 돼. 돌로 떡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쓰레기를 가지고 다 떡을 만든다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사람의 가치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재물에 관한 가치였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 먹을 것은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가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가치를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